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린 헌금과 아버지 우리가 드린 모든 봉사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61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차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리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의 날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 구정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셔서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더욱 굳세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혈루병이라는 난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잊고 살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병으로 1년, 2년 고생을 하게 되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요.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 참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특히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성이 피를 쏟는 병입니다. 레위기 성경에 보면 여성이 아기를 낳고 피를 흘리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겨서 레위기 12장 4절에 보면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까지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지냈으니 얼마나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여자가 12년 동안 병을 앓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이 여인은 병을 앓다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지긋지긋한 병을 고침받고 새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 중에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긋지긋한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고침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이 여인은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한 번 더 해보리라 라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병을 고치기 위해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좋다는 의원,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 다 구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수고했지만 그동안 고생만 당했을 뿐이고 재산만 탕진했을 뿐 성경은 아무 효험이 없었다. 오히려 병은 더 심각해져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놀랍게도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만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뜬대요. 안전뱅이가 일어선대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데요.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병이 중하여졌던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진짜라면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나도 그 예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불처럼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해 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는 이런 지경에 짓눌릴 때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절대로 이러한 질병과 주변 상황에 짓눌려 있지 마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한 번 더 해보리라, 한 번 더 해보리라 라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 더의 용기는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걸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신문 편집자의 집에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튼튼했던 아이가 생후 19개월이 되면서 열병을 통해 이 아이가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장애인이 되었으니 이 아이가 앞으로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여 건강한 사람도 감히 하지 못했던 놀라운 업적을 수두룩하게 이루어내는 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업적을 소개하면요, 50개의 맹인학교를 세웁니다. 44개의 주립 맹인학교를 세우며 맹인 재단까지 창설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의 생애는 즐거운 생애였으며 내 몸이 불구라는 사실이 한 번도 나를 슬프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렇게 삼중고의 장애를 겪은 이런 지경에 있었지만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내가 꼭 해내고야 만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강력한 의지를 보시고 이 아이를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드시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사용하셔서 이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해보리라. 내 마지막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어려운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자가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된 믿음은요, 이 여인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 여자가 당시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나선 행위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이 건강한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나오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율법의 규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살벌한 시대예요. 율법으로 보면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이렇게 부정한 병으로 인하여 시들어가고 있는 영혼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유일한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소망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안팎으로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안팎으로 장애물이 많다는 것은 첫째, 그의 내면적인 장애물은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혈루병은 여자가 피를 쏟는 병이라고 했어요. 12년 동안 여자가 피를 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창백하겠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화장을 하고 나간대요. 화장을 안 하면 전쟁터에 안 나가. 그 정도로 여자에게는 외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피를 쏟아 얼굴이 창백해지고 몰골이 피부와 그냥 완전히 그냥 뼈가 달라붙어 해골처럼 된 이러한 몰골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는 것은 이 여자의 자존심으로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인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깨끗이 버립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몰골이 추한 모습 이대로, 창백한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만약에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체면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쩐 내 마음 속에 방해되는 이런 장애물들을 찢어버리고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외적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 것은 이 여자를 만나러 오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유명한 예수, 만나는 자들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예수, 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소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은 환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건드려도 푹 쓰러질 이러한 지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힘과 능력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분명히 안팎으로 장애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장애물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이 병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병이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병을 고쳐줄 자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내적 자존심까지 다 버린 이 여자, 비록 지금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께 인산인해를 이루어 둘러싸고 있지만 그 앞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이 여인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로 감나무 밑에 들이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장애물 앞에 포기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정말 기적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방해를 한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물을 해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열심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장면인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뒤에 가서 이 여자가 그냥 이렇게 손을 댔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손을 댔다는 말의 본래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꽁꽁 묶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꽁꽁 묶었다라는 뜻이요, 이 말은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요 갖다 대는 마음 속에 겉으로는 였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 제가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그동안 다 해봤습니다. 좋다는 병원, 좋다는 의사, 약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애물들을 다 제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과 자신을 하나로 꽁꽁 묶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었을 때의 그 순간, 바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12년 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내 몸이 고쳐지는 역사가 몸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만나고 간절히 찾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자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같은 이런 상황, 사방팔방에 문이 다 닫혔을 것 같을 때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문들은 다 닫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만 열려 있으면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열린 문은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의 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을 상태도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를 향하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럴 때 아니다, 누가 일부러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병을 고치기 위해 고의로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인은 더 이상 상황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창백한 모습과 동시에 죄책감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죄책감이 들었는가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옷자락 만짐으로 병은 고쳤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님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침은 받았지만 죄책감으로 가득 찬 이 여인,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뜻하지 않게 구원의 복음까지 선포해 주심으로 영육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후에 이 여인을 찾았을 때 니 왜 내 모르게 만졌어? 책망하기 위해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여인으로 하여금 병에서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을 체험하게 됩니까? 첫째는 고질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12년을 알았다면 정말 지긋지긋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 여인의 수치의 근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친구와의 관계도 다 막혀버리고 심지어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12에 앓는 질병처럼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뒤에 와서 만짐으로 병은 고침받았지만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은 고쳤지만 마음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세밀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여자를 찾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찾으시고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뒤에 와서 만졌다가 병은 고쳤지만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에게서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채했던 것이 쑥 내려가는 듯 이런 시원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뭔가 체한 것 같은 시원치 않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자들도 예수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진정한 화목을 주실 수 있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요, 모두가 지켜보는 이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친구로부터 소외되고 마을 공동체에도 소외되고 특별히 예배 공동체,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깨끗해졌다,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선포는 이제 너의 모든 무너졌던 관계가 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만나도 되고 말에 들어가 살아도 되고 행복한 가정이 이뤄도 되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도 된다라는 공식적인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런 얽히고 설켰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오면 모든 얽혔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는 것처럼 얽혔던 문제를 풀어주시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다 해봤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병은 더 중하여져 갔다라고 할 때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은 죽음과 절망밖에 없었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이런 지경에 있었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절망이 떠나가 버립니다.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처음 오는 자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다가 낙심하는 자가 이곳에 와도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온갖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도 예수님을 만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자면 기도로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쇠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가 엎드린 자마다 예수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 여러분들 열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만드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이렇게 고통받던 여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러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회복되어 심령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